그 뒷 내용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도 좋은 스승 만나기가 어렵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스승 만나기가 어렵대요. 제가 참 머리 깎은 스님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불자님들 뵙고 이런저런 일들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생 저렇게 힘들게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이비절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혹시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이러시네. 이상하게 사이비절에 다니시는 또 그런 신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부산 쪽에, 또 내가 부산이라고 했나요? 지역은 괜히 얘기했다. 부산에 하도 절들도 많고 또 교육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불교 언론 쪽에 있는 어느 아들이 불교 언론 쪽에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 불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아들이 당신의 엄마가 아주 유명한 사이비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아니까, 물론 조계종절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기가 머리 깎고 혼자 승복 입고 신도들한테 그렇게 거짓말 살살 하면서 사는 그런 절에를 어머니가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그 절 다니면 안 돼. 엄마 그 절 다니면 진짜 안 돼. 차라리 다른 절을 다녀. 아니 부산에 좋은 절 얼마나 많고 좋은 스님들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절을 다녀. 엄마 그 절 다니면 안 돼.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나 그 절 안 간다. 나 이제 그 절 안 갈 거다. 해놓고 몇 달 후에 또 다니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 내가 그 절 다니면 안 된다고, 거기 사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그 절 다녀? 왜?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 그 절이 제일 재밌더라 이러더래요. 다른 절 다녀봤는데 그 절이 제일 재밌더래요. 아들이 사이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업보대로 산대요. 뭐대로 산다? 업보대로 산대요. 그 업보도 누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거다. 그래서 자기 업보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중생이다. 팔만대장경에 자주자주 중생은 업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대로 이끌린다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자주 하셨습니다.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또 누구를 만나기 어렵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금륜사의 본가 큰 스님께서 정말 평생을 맑고 깨끗하게 사셨고 팔만대장경에서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 그 화엄경의 화엄 사상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좋은 스님, 좋은 스승을 만나셨으니 여러분 복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목소리는 왜 그래요? 네? 와, 복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 많은 불자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 이번 생 많이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번 생 잘 닦아야죠. 잘 닦으실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잘 닦으실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와, 예. 여러분들 복 많은 분들이니까 이번 생 좀 잘 닦으세요. 예. 또 제가 하도 신도들한테 좀 닦아라 하니까 신도들이 또 속으로 니나 좀 닦아라 또 이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나도 잘 닦고 여러분들도 잘 닦으셔야 돼요. 오늘 백중기도죠. 예, 백중.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의례 의식을 봉행하는 명절 중에 바로 이 백중 우람분절을 불교의 가장 중요한 법회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정말 저는 참선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출가의 목표가 참선에서 빨리 도인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고승열전 몇십 권짜리 다 읽고 최인호 씨의 길 없는 길이라고 그 책도 다 읽고 막 성철스님 일대기 막 이런 것까지 다 읽고 오직 참선하려고 딱 출가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자, 딱 선방을 다니는데 어떤 고민에 빠졌냐. 아, 나 너무 빨리 깨치면 어떡하지? 너무 빨리 깨치면 어른스님들이 당황하실 텐데 아, 너무 빨리 깨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던 선방이 김천의 수도암이라는 선방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도란이에요. 역대 큰 스님들이 꼭 거쳐가셨던 거기가 선방이 1000m 고지에 있어요. 예전에 차가 올라가기 어려울 때에는 신선들만 사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천년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천년고찰 선방이 바로 수도암이라는 선원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김천 수도암 선원의 대중공양을 갔다 왔어요. 거의 10년 만에 갔네요. 10년 만에. 그 수도암에서 처음 기도라는 걸 시작했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선방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선방을 살았던 곳이 수도암인데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고 행자 생활하기로는 해인사에서 했지만 또 수도암이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수도암에 다 10년 만에 갔는데 두 가지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첫째는 야,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수도암이 좋기는 좋구나,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수도암 첫 선방에서 살 때 내가 부처님 앞에서 항상 발언하기를, 내가 어른스님들 앞에서 내가 수다 떨기를, 스님 저는 평생 선방 좌복 위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평생 선방 좌복 위에서 참선하다 죽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닐 줄이야. 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 예. 그래서 막 스님들 막 부끄럽더라고. 아우, 광우 스님 20대 뽀샤시 할 때 선방 왔을 때 평생 선방 산다더니 지금은 선방 그림쳐도 안 오고 맨날 방송 나가서 입하고 떨기나 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생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평생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이렇게 마이크 들고 떠들면서 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처음에 출가할 때 참선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영가니 영가천도니 49제니 천도제니 이런 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아니 절에서 마음 깨쳐서 도인돼야지 뭐 스님들이 저렇게 요령 흔들고 영가 위패 만들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절집에서 살아보니까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수많은 일들을 듣다 보니까 야, 영가천도 무시할 수 있더라 없더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암에서 200일 기도를 했을 때 생생하게 체험한 건데, 수도암에서 기도할 때 지금도 좀 후회되는 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성실하게 할 걸. 제가 그때는 기도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문중 어른 스님들이 이제 삼위계 받았으니까 기도 좀 해라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한 7개월 넘게 한 20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빨리 목탁 치고 빨리 선방 가서 공부해야지, 빨리 선방 가서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기도에 제대로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후회돼요. 제 업이 좀 두터웠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이제 나름대로 하루에 4분 정근, 하루에 4번씩 목탁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제를 지낼 때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어른들도 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영가 이제 49제나 천도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돌아가신 영가분이 망자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평상시에 삶을 좀 마음을 잘 쓰면서 사셨던 분들은 스님들이 제를 지낼 때 좀 편안해요. 수월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좀 인생을 막 살았거나 혹은 돌아가실 때 되게 안 좋게 돌아가셨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영가 재가 들어오면 스님들이 좀 힘들어요. 막 졸음이 미친 듯이 막 쏟아진다거나, 생전 틀리지도 않았던 신묘장구 단위가 막 틀리거나, 반야심경이 막 틀리거나, 요령 흔들다 놓치거나 몸이 엄청 부대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어딨어, 다 자기 마음돌이지, 그런 게 어딨어 했었는데, 제 수도함에서 어느 분 제가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러나 했는데, 어느 중년의 남자분의 제가 들어왔는데, 왜 이러나 했는데 3일 동안 해가 뜰 때는 좀 괜찮았는데, 해가 지기만 하면 밤 새벽 내내 오한이 드는 거예요. 몸에 싸늘한 오한이 들면서 그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렸을 때 몸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 있잖아요. 희한하죠? 왜 이러지? 나 감기 걸렸나?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좀 나아요. 해가 뜨면 좀 낫고, 저녁이 돼서 해만 졌다 하면 또 몸이 달달달달 오한이 나는 거예요. 이걸 며칠을 계속 그러더라? 글쎄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3일이라고 했는데 대답도 없고.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대답도 못한 거죠. 또 내라 그런다 또. 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연속해서 해만 지면 몸에 오한이 드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영각 기운이 있나?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들이 기도빨 중에, 주문 중에 제일 센 게 능엄주다. 그래서 신묘장구다라니는 좀 편안해요. 능엄주는 진짜 힘이 세요. 내가 왜 그런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신묘장구다라는 발음이 어때요? 나모라 단나따다야야 남마갈려, 보드럽잖아요. 그죠? 신묘장구 다라니는 열심히 기도해도 뒤탈이 없어요. 기도가 편안해서. 능엄주는 발음부터 스타타다가 더써니사 막 이러니까 얼마나 발음이 세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세서 기운도 센가? 내가 이랬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밤에 오한이 들어서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안 되겠다. 야, 그냥 능엄주라도 외워야겠다 하고 방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능엄주를 외웠어요. 법요집에 있는 능엄주를 스타다가 도슨스타 시타타 파트나 파라지타 프라둥이란다라는 마다다다다다다 외웠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읽었나? 그리고 딱 잠들었는데 그런 꿈 처음 꿨어요. 20대 초반에 20살 때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디서 막 군인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누가 뛰쳐나왔다? 군인들이 막 우르르 나오더니 왜 모르는 사람을 막 쥐어 박는 거예요. 막 모르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 군인들이 막 발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반 죽여놨더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질질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군인들이. 그 꿈 꾸고 나서 딱 깼는데 그날부터 해가 졌다 하면 오한이 생기는 병이 싹 사라졌어요. 희한해서 어른스님한테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니까 어른스님이 딱 하신 말씀이 기도하다가 꿈에서 군인하고 경찰이 나오면 그 신장님이야 이러더라고요. 무슨 님? 신장님. 신중들이라고. 그래서 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네 몸에 영각 기운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신장님들이 나타나서 너의 그 안 좋은 기운을 싹 물리쳐 주셨나 보다. 근데 어쨌거나 그 꿈 꾸고 나서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있나 보구나. 이런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서 점점 제 눈으로 요런저런 일들을 목격하고 스님들과 신도님들한테 요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은 확연하게 믿음이 생긴 게 영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괜히 큰 스님들이 영가천도제 만든 게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장경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선언을 다닐 때 지장경을 좀 무시했어요. 수준 낮은 불자들이나 지장기도 하고 지장경 보는 거다. 이런 망상 속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다시 지장경을 잘 읽어봤더니 와, 지장경이 정말 좋은 경전이구나.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의 업장 소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지장경이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지장경 많이 읽어라. 지장경 많이 읽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예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지독한 고질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냐? 밤에 잠들거나 하다못해 낮잠을 자더라도 눈을 감아서 잠에 들었다 하면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래요.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가위를 눌리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밤에 낮에 낮잠조차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에 자꾸 누가 나타나요? 죽은 사람들이. 죽 먹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무슨 죽 먹었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꿈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이고 희한한 게 여동생이 똑같은 증세가 있었대요. 집안에 무슨 업병이 있었나 봐요. 여동생도 꿈에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깊이 잠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소원이 있다면 그냥 밤에 잠을 푹 자는 게 소원이었대요. 잠 한번 푹 자보고 싶다. 잠 한번 푹 자보고 싶다. 그러다가 불교 TV나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제 제 법문을 듣다가 자꾸 이제 제 법문이 재밌어서 듣다가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째가 시간이 날 때마다 법화경을 사경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을 사경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를 했대요. 지장보살. 아까 저 차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목소리 따라서 지장보살 연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셨죠? 참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하고 지장보살 하염없이 불렀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맘 먹고 기도할 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우리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 찔리죠 여러분? 기도 좀 몇 번 하고 대박 나기를 바래. 부처님 불전에 공양 올려놓고 로또 터지길 바래. 그렇죠 여러분? 또 대답도 없으니까 내가 민망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당장 효험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불자님이, 요 보살님이 법화경을 사경하고 하염없이 지장보살 연부를 하다가 처음 며칠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꾸준히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연부를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꿈에 어디서 모였는지 온 사방팔방에 온갖 죽은 사람들, 온갖 귀신들이 다 모였대요. 그리고 그 보살님이 꿈에서 천도제를 크게 지냈대요. 어디서 천도제 지냈다? 꿈에서 천도제를 크게 지내고 어디서 왔는지 사방팔방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도제 끝난 뒤에 거기 천도제 끝나고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자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그 꿈 딱 꾸고 나서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꿈에 안 나타나더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대답이 없어서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적재적소에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듣고는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짜증이에요? 들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웃자간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천도제 지내고 죽은 영가들이 밥을 맛있게 자시고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죽은 사람들이 꿈에 안 나타나더래요. 그날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스님 제가 밤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값이 받았습니다. 너무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기도는 제가 했는데 기도를 하고 꿈에서 제가 천도제를 크게 지내는 꿈을 꾸고 나서 죽은 사람들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제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는데 희한한 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절에 다니지 않았던 제 여동생도 그 병이 싹 사라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여동생도 똑같은 그 귀신 나오는 꿈 때문에 불면증 생겼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또 속으로 아까 얘기했나? 뭐 이러신 거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그 기도는 누가 했는데? 언니가 기도했는데 동생도 그 악몽 꾸는 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도 자식들이 그 영험을 받는구나. 그 도리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도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알게 모르게 또 그 가피가 알게 모르게 있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 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여러분들 백중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쏙 와서 기도하고 나머지 6일은 퐁당퐁당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유, 오늘 기도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놀아도 되겠지.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 기도 가피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도저히 책으로 봤으면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과 가피를 생생하게 경험하신 불자님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도 나눠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옛날 옛적에서나 들었던 부처님 가피, 기도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 뵙고 대화하고 그 기도 가피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수많은 결론들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 단, 따라해 보세요.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지장보살 연불하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잔이라도 한 잔 올리고 영가들을 위해서 연불해주면 가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6일 동안 퐁당퐁당 놀면 가피도 어떻게 온다? 퐁당퐁당이니까 가피도 퐁당퐁당 온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법당도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법당 기운이 너무 맑아요. 기운이 엄청 맑아요. 자꾸 이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아유 선생님 얼굴이 맑아 보여요. 조상님이 덕을 많이 지셨나 봐요. 시간 되면 저랑 대화 좀 하실래요? 이거 약간 약장수 냄새가 나네요. 예? 좋아 법당의 기운이 좋아 막 이러면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연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돼요. 내가 축원문 올렸으니까 스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물론 스님이 정성껏 기도해 주고 축원 올려주면 그 공덕도 있지만 결국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죠. 결국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야, 금륜사는 물도 맛있네요. 그래요. 그 금륜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스님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좀 위인데, 대학교도 아주 서울의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유명한 명문대학교 나오고, 머리도 청명하고, 얼굴도 잘생긴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할 때쯤에 머리 깎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머님이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가 내가 너 뱃속에 너 가졌을 때 생생한 태몽이 있었다. 꿈에 그분이 대구 분인가 그랬어요. 대구. 어머니가 803 갓바위로 올라가는 길이었대요. 무슨 바위? 갓바위. 벌써 태몽이 변상치 않죠. 갓바위. 그래서 갓바위를 싹 올라가는데 갓바위 올라가는 길에 딱 노스님이 계셨대요. 노스님이 딱 계시더니 시계를 주시는데 금시계하고 은시계가 있었대요. 금시계하고 은시계가 있었는데 딱 시계를 주면서 자, 선물로 줄 테니까 네가 좋은 거 가져가라 이러더래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뭐 가져가겠어요? 금시계. 어머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스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금시계 가져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무슨 시계를 가져갔을까요? 은시계를 가져갔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때부터 막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까워 이러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저렇게 욕심이 많으셔. 그래서 노스님이 주신 은시계를 딱 받고 애를 가졌는데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스님이 왜 자기가 이렇게 안 풀리는 줄 알았대요. 엄마가 무슨 시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금시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바깥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하나인 명문대학교 들어가고 전생에 복을 많이 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희한하게 항상 2%가 부족했대요. 항상 2%가 부족하고 스님이 됐는데도 항상 뭐가 부족하더래요. 이제야 알겠다. 무슨 시계를 엄마가 받았어야 되는데 금시계 받았어야 되는데 은시계 받아가지고 자기가 꼭 2%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도 은륜사였으면 어쩔 뻔했어. 예? 예? 은륜사였으면 이름을 은륜사 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여기 이름을 지으신 분이 선지가 있고 지혜가 있으셔서 뭐라고 지으셨다? 금륜사라고 졌다. 예. 이야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가네요. 예? 그래서 금륜사 역시 금이 최고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 웃자간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배를 잡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금시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은시계를 가져간 것도 누구 복이에요? 그 어머니 복이에요. 그 스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며 남을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내 복대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면서 내가 이번 생 잘 닦겠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의 인연이다. 이번 생 잘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쌍계사 조실이셨던 고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고산 스님. 그분 법오집에서 제가 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딱
다른 분이 이런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텐데 고산 스님께서도 평생 경전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전법포교 열심히 하시고 어렸을 때 동자승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서 도저히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관세음보살 가피를 수없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평생 관음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이 고산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고산 스님께서 1970년대 저 서울의 조계사 주지를 하셨대요. 조계사 아시죠? 조계사가 왜 조계사인지 아세요? 저 여기 서울에 큰 절이 있다는데 어딨나요? 조계 있어요 해서 조계사예요. 조계 있는 절이다 해서 조계사. 이거 조계사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지스님한테 전화 와요. 광우야 이상한 소문 좀 내지 말라고. 조계 있다고 조계사라고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1970년대 조계사 주지로 계셨을 때 조계사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업을 하던 큰 화주보살이 있었대요. 큰 시주보살이 있었대요. 항상 절에 시주를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아주 통이 큰 시주보살이 50대 시주보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조계사로 주지스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스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아무개 보살입니다. 보살님 왜 그래요? 우리 딸이 숨 넘어가요. 우리 딸이 숨 넘어가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대요. 딸이 죽어간다니까. 딱 내려가지고 그 보살님 집에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마룻바닥에 큰 딸이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딱 스님 눈에 보이는 게 한 60대로 보이는 시커먼 남자가 딸 몸 위에 타가지고 딸 목을 조르더래요. 딸 목을 막 조르고 있더래요. 고산스님 눈에만 딱 보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고산스님이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면서 그 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여인 앞에서 30분 동안 5만 가지 아는 진언은 다 외웠대요. 관세음보살하고 광명진언하고 옴마니반매옴하고 신묘장구 다라니하고 북치고 장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30분 동안 연불하고 진언을 외우니까 남자가 스르르르 사라지더니 딸이 경기를 멈췄대요. 여름이라 그런가 거의 전설의 고향.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속으로 해요. 그냥 들으세요. 뭐 고산스님이 거짓말할 뿐이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되는 그 아무개 보살님, 시주 보살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언젠가부터 딸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갑자기 저렇게 쓰러져서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고산 스님이 가만히 마음에 집히는 바가 있어서 혹시 큰 원한을 맺은 남자가 있지 않냐? 없습니다, 스님. 아니 잘 생각해봐라. 큰 원한을 맺은 남자가 있지 않냐? 없습니다, 스님. 근데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 가슴에 비수가 꽉 박히는 그런 못된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면 대부분 없어요 이러시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예. 저도 인생 살면서 항상 되도록이면 친절하자, 되도록이면 사람들한테 마음을 곱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광우스님 가끔씩 말 엄청 까탈스럽게 말 차갑게 할 때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요. 난 별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있어요. 네 사주를 보면 신금이라서 갑자기 분위기가 또 또 사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또 확 집중이 되네.
예, 하여튼 뭐 중이 사주의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주팔자 너무 믿지 마세요. 알겠죠? 예, 또. 자,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닌데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 시주보살하고 친한 다른 신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스님, 그 아무개 보살이 성격이 확 통해가지고 누구하고 원한 맺을 그럴 사이는 없어요 하다가 유일하게 저 보살이 막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몇 년 전에 죽은 남편한테만 막대했대요. 여기서 웃음이 왜 나오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웃음이 왜 나오지? 이게 웃음 나올 포인트는 아닌데. 유일하게 남편한테만 등신새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경제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보살이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렸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대요. 그래서 스님, 그 시주보살, 아무개보살 남편이 조계사에서 저기 49제도 지냈잖아요. 생각나는 것 같다 했는데, 그런데 소문에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이고, 그 남편이 한을 품고 죽어가지고, 마누라한테 한을 품고 죽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복수하려고, 저승 못 가고 마누라한테 복수하려고 지금 저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누구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남편한테 잘해줘야겠다. 오늘 딱 집에 가면 얼음물 한 잔 딱 타주면서 따라해보세요. 여보봉 사랑해. 이렇게 싹 풀어가야 돼. 알겠죠? 죽을 때 죽더라도 잘 풀어야 돼요. 다음 생에 또 만난다니까요. 아니 스님, 마누라한테 복수해야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최고의 복수가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최고의 복수가 자식 괴롭히는 거예요. 나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대요. 누구 아픈 건 못 참아요? 자식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어느 무속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속인이 굿해야 돼, 부적해야 돼, 안 하면 남편 큰일 나, 사고 나. 얼마예요? 얼마 정도는 해야 돼. 비싸서 못하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데요. 그런데 굿해야 돼, 부적해야 돼, 안 그러면 자식 큰일 나. 카드도 돼요? 이런데요. 남편 때문에 안 하는데 누구 때문에 돼요? 이 얘기했더니 불자님들 막 박수 치면서 맞다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예?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내가 백날 그냥 막 뼈 아프게 돈 벌어줘봤자 자식만 그냥 챙기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우쩍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식들한테는 절대 유통기한 지난 소세지 안 준대요. 누구한테 줘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웃자간 얘기고요. 뭐 다들 웃자간 얘기겠죠. 그래도 부인이 또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또 내 남편 자식이니까 또 사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무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는. 그 딸한테 복수, 이제 마누라한테 복수하려고 딸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였어요. 그 시주보살을 불러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깊이 나누니까 맞습니다 스님, 제가 그렇게 남편만 보면 화딱지가 나더래요. 그렇게 남편만 보면 화딱지가 나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남편은 안 보여도 화가 나고 보이면 화가 더 나고 또 안 보이면 화가 나고, 그게 남편이래요. 예? 맞나요? 예,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만 보면 화가 나서 입으로 그렇게 남편한테 구업을 짓다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복수하려고 딸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니까, 스님, 제가 49제도 정성껏 지내줬는데 왜 천도를 못한단 말입니까? 스님, 제가 천도제 지내면 되겠습니까? 천도제 크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산스님이 딱 하신 말씀이 본질을 알아야지. 그렇게 그냥 겉모습으로 천도제 지낸다고 될 일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되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하고 경전을 독송해 준 뒤에 마지막에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한테 절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여보, 다 내 잘못이니까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하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네 딸 죽는다 하는데 보살님이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야, 이게 업보예요.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딸 죽게 생겼는데. 왜 못하느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그 인간한테 무릎 못 꿇겠습니다. 참 별일이죠. 그 고산쌤 법문에 나와요. 참 별일이죠. 해야 된다. 네 딸 죽으면 어떡하냐? 아유,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든 치료하겠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큰딸이 죽었대요. 근데 작은 딸도 똑같은 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그 작은 딸 고친다고 막 미국까지 가고 막 치료하다가 나중에 들린 소식에 작은 딸도 죽었대요. 믿기지가 않죠. 그렇게 한참 몇 년이 지난 뒤에 조계사 주지소임을 내려놓고 고산스님이 쌍계사 계실 때 그 보살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보살이 찾아왔대요. 스님, 저 기억나십니까? 아무개 보살 어떻게 지내냐? 두 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던 재산 정리한 뒤에 그냥 전국에 부처님 도량에 다니면서 그냥 참선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 요 쌍계사에서 안것 동안 참선 공부 좀 하게 방 하나만 주십시오. 고산스님이 꽥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년아! 딸 2명이나, 너 때문에 딸 2명이나 죽었는데 참선? 참선? 너 때문에 죽은 남편한테 참회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참선을 공부하느냐 하고 호되게 혼을 냈대요. 느껴지는 바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고산스님이 네 남편이 이제 너 데려갈 때다. 남편이 너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보살한테 고산스님이 내가 방 하나 줄 테니까 저 법당에 가가지고 영가단에 남편 위패 하나 올리고 매일매일 남편 위패를 향해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남편의 천도를 발언하면서 업장 참회해라, 업장 소멸 기도해라 하고 고산스님이 간곡하게 얘기하시니 그 노보살님이 쌍계사에서 100일 동안 남편의 위패에 절을 올리며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를 아주 잘 마쳤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고산스님 법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큰 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업장이 두꺼워서 눈을 덮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한대요. 그만큼 그 업보가 무섭대요. 여러분은 업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지, 부처님 법을 만났지, 또 어디에 이렇게 모였어요? 네, 은륜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금륜사에 우리 본각 큰 스님 밑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다 적다. 그래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구나. 착한 뿌리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이렇게 영가천도 본문 들으니까 백중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에 가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남편한테, 가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런 생각 드셨으면 제가 오늘 법문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금륜사 좋은 도량 저도 이렇게 또 친견하고 가네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걸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